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우리 같이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네, 16절은 앞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This is 나노처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나노처치에 대한 정체성, 첫 번째로는 내절인 우리 나사렛 사람, 즉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다 같은 표현이죠.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런 우리가 모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우리 또 나노처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여기도 나와 있듯이 Alive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셨나요? 보통 한두 사람의 영향력도 굉장히 큰데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엄청난 시너지를 내기도 하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시대에 굉장히 위인들이 한 번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요즘 시대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같이 있고, 뭐 빌 게이츠가 있고, 뭐 또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 탁월하다고 하는 사람 뭐 누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한 그룹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사실 일론 머스크 혼자서도 요즘에는 막 보니까 진짜 자율주행, 저도 영상을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막 서울 출퇴근하는데 자율주행 찍으면 알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 0.5초 하나님 저도 갖고 싶습니다만 저도 막 뭐 부산 이런 사역 갈 때 그거 하면 걔가 가잖아요. 가면서 좀 설교 준비하면 되니까, 예, 하나님 좀 탐납니다만 가격을 보고 1억 좀 겸손해야 되겠다,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누군가 어떤 그룹을 사람은 절대 필연적으로 혼자 살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자꾸 공동체를 만들죠. 회사도 공동체고, 여러분들 뭐 어떤 곳이든 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데 결국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얼마만큼의 파워가 있겠는가? 여러분, 일론 머스크 100명보다 성령님 한 분이 더 큰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라는 곳의 파급력과 영향력과 에너지는 엄청난 것이겠죠. 그러면 그 나사렛 사람, 구원받은 우리가 모인 공동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하면은 이제 뭐 십자가 달린 건물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거는 주일에 모이는 어떤 공동체, 아니면 또 시스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조직,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네킹과 사람은요, 형태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이 사람과 마네킹을 구별을 하려면, 만약에 이제 어떤 물론 막 온도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냥 딱 형태만 봤을 때는 구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죠. 인간이 약간 마네킹처럼 똑같이 이렇게 서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마네킹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바로 생명력이죠. 마네킹도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마네킹도 옷을 입고 있고, 인간의 형태를 입고, 훨씬 더 얼굴도 훨씬 주먹만하고 팔다리도 훨씬 길고 비율도 훨씬 좋습니다. 근데 꼬집어도 반응이 없어요. 마네킹 놓고 슬픈 영화를 틀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마네킹은 왜 그럴까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바늘에 찔리면 하고요, 지나가다가 이런 데 하나 팍 부딪히면 바로 아프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앞정 한번 밟아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앞정 한번 밟아봤는데, 이게 저도 모르는 진짜 약간 마이클 조던 같은 점프력이 생기더라고요. 걸어가다가 앞정이 요만한 게 땅바닥에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팡 밟는데 그 발 뒤꿈치였어요. 딱 밟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저도 모르는 초인적인 점프력으로 일단 점프를 하면서 내려오면서 그걸 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의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신기하죠? 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상치 못한 전율이 발끝에 해서 점프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놀란. 그러니까 인간의 엄청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발끝에 있는데 고통을 느끼는 건 사실 인지하고 반응하게 하는 건 뇌잖아요. 이 발끝에서 여기까지 0.5초? 몇 초도 안 걸리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경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의 증거는 형태가 아니라 반응과 연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의 증거도 동일해요.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뭐 건물이 크거나 건물에 조직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건요, 리액션, 반응이 있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연결되어 있냐. 이 연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냐?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냐? 이거겠죠. 교회 살아있음도 형태나 시스템이 아닌 반응과 연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교회로서 지금 조직으로만 자립해 있냐 아니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냐, 너희는 살아있는 공동체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통해서 또 이 말씀으로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정의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말씀 저도 참 좋아하고요. 이 로마서는 사실 우리가 바울이 쓴 성경인데 가장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사실적으로 잘 표현을 해 있는 책이죠. 로마서에서 1장부터요 11장까지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표현이 왜 죄인인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답이 없는가, 그럼 그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로마서 전체적으로 11장까지 나와 있는데 12장부터는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12장부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12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인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보통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도덕적인 권면으로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막 이런 거 하죠.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직급이 낮을수록 저런 표현 하나요? 아니면 가장 많이 하는 건 이제 사장들이나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저런 표현을 하고, 실질적으로 막 내가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저런 표현 안 하죠.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가족 같은 학교입니다.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꿈꿉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근데 왜 하나 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인 거죠. 하나 된다라는 건 내 자신을 양보해야 돼요. 하나 된다라는 건 내가 갖고 싶은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저걸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이 먹으려고 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 뭔가 신앙적인 교류가 통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맞춰가는 게 점점 어렵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어른들과 우리 20, 30대의 가장 큰 격차가 이건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른들이 원하는 거 알겠는데 우리는 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낼게요. 터치하지 마세요. 이런 건데 어른들은 아니 뭐 제가 요즘 좀 신기했던 게 그거 봤어요. 그 회식을 가는데 이제 신입사원이 자기는 회식을 안 가는 대신 회식비를 달라. 이것도 약간 신선해.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왜냐면 회식비 어차피 회사에서 나오는 거고 맛있는 거 드시는데, 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저거 안 먹으니까 제 값을 주세요. 그래서 청구를 했대요. 와, 이거 신기하다. 약간 나도 아직 그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지죠.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권면, 뭔가 너네가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모습을 보여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정체성을 설명하시는 정체성. 보세요. 이거는 사실 쉽습니까? 노력으로 됩니까? 여러분, 회사 안에서 누군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진짜 슬픈 건요, 진짜 그 사람을 아끼거나 진짜 그 사람과 끈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 테슬라를 사고 싶어졌어요. 근데 쟤는 나보다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직급도 낮아. 근데 제가 테슬라를 샀어. 그럼 배 아프죠? 집이 잘 사나 보다 쟤는. 와, 진짜. 아니, 그리고 야, 상사도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차 타는데 네가 그거 타도 돼? 괜히 시비 걸게 되고. 왜 그럴까? 우리는 약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말씀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야, 니네 힘으로 함께는 하나 될 수 없어. 니네 힘으로 너 자신을 주장하는 거에서 양보할 수 없어.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게 정체성이에요. 성경은요, 늘 우리에게 노력해, 너 이렇게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누구인가를 먼저 정의하세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을, 나를 따르는 사람이냐, 나를 믿냐, 나를 신뢰하느냐를 먼저 항상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성경에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게 한 몸이라는 공식이죠. 하나의 몸이고, 예를 들면 제가 하나의 몸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한 사람, 진주는 어디 역할을 하고, 제이크 형님은 어디 역할을 하고, 저는 어디 역할을 하고, 이렇게 다 역할을 해서 이 몸이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하세요. 근데 이 머리는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몸 안에서 각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심장을 우리 어진이가 심장 역할이에요. 막 교회 안에서 뭔가 에너지도 붙들어주고 막 이런 역할인데 어진이가 힘들다고 저 심장인데 잠깐 쉬고 올게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한 몸이란 공동체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너희들이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고 이끌어감으로써 어느 한 부분 멈춰서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도록 지어짐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몸의 생리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부딪히는 순간 온몸이 짜릿하고 아파지죠. 부딪히는 순간 바로 눈물이 돌죠. 슬픈 영화를 보면요, 그냥 내 눈이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몸이 막 뜨거워지기도 시작하고 감정이 막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발이요 썩어가고 있어요. 동상에 걸려서. 근데 이게 아무 느낌이 없어. 내가 아프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발의 썩음이 점차 올라와서 우리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겠죠. 무슨 의미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고, 누군가 아픈데, 예를 들면 그걸 교회 안에서 보면은 누군가 아프고 힘든 일이 있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명심해 봐야 됩니다. 야, 제가 저렇게 슬퍼하는데 막 웃겨요. 우리 교회 그런 애가 있긴 한데 한 명, 좀 남들이 울 때 우는 애가 있긴 해요. 파란색 옷 입은 애가 자꾸 그러긴 하는데 저건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누군가 울면 슬퍼지기 마련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대학교 때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제가 걸어 다니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거리에, 나사렛 대학교 거리에 여자가 이렇게 서 있고 남자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딱 보다가 그걸 보고 제가 피했어요. 약간 보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저 장면이 제가 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큰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헤어지고 싶지 않은 무릎까지 꿇지. 이게 남자의 무릎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또 거기를 지나가야 돼. 그래서 제가 한 1분 동안 기다리다가 이거 좀 그래서 살짝 봤는데 또 그러고 있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은 느껴지게 돼 있는데 여러분 가족일수록 그게 더 친밀해지게 돼 있죠. 가족의 슬픔은 그냥 그 사람의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의 슬픔은 부모님의 슬픔이 아니에요. 나의 슬픔이기도 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우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이 우는 걸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왜? 사랑하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반응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슬퍼하고 누군가 괴로워할 때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 수 있는 것이 가장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시기 전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교회로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살고 있나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바른가? 당연하죠.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감정의 동요가 있나? 만약에 없다면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을 해가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감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나노처치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사실 이 말씀을 외면하기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대형교회라고 쳐봅시다. 그런 교회 안에서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교하러 가기도 하고 공연 사역을 가기도 하죠. 근데 요즘 저에게 솔직한 딜레마가 이게 하나님 앞에 조금 저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잘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점점 힘들어요. 저번 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설교하는 건 괜찮은데 이 중고딩들 앞에 반응 없는 애들 앞에서 내가 공연을 하는 현타가 너무 오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디 갔냐면 어디였지? 광주 사역을 가서 광주. 근데 우리 팀원들이 못 가서 혼자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걔네들 앞에 공연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중고등부가 한 7, 80명 되는 교회. 그럼 꽤 큰 거죠.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중고등부. 근데 7, 80명인데 중고등 특징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욕심을 부렸어요. 뭐냐면 안 그래도 어색한데 막 조를 다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내 옆에 예를 들면 그 고3 오빠가 있고 중1에 있고 막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타임부터 그렇게 해놓은 거야. 저는 모르고 그냥 가서 여러 번 말해서 타는 너무 안 하네. 그래갖고 제가 그 레퍼토리가 있는데 일단 다 끊고 일단은 멘트와 이제 좀 메시지를 하면서 애들도 웃겼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분위기를 풀어갔어요.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너무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면서 눈을 감았어. 하면서. 아, 이게 좀 너무 이러면 아, 진짜 막 하면서 애들이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자식들이 죽으려고 막 갑자기 막 아니 막 진짜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아니 저도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이게 아니 중학교 애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 14살 이런 애들이 막 다리 꼬고 막 내가 뭘 하든 그러면은 저는 앞에서 막 여러분 손 들어! Put your hands up!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멈추고 근데 진짜 하면서 제가 눈을 감면 하나님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차라리 설교를 하면. 그리고 나서 어제는 제가 이제 대전의 CCC라는 거기서 주최를 한 수련했어요. 청소년도 있는데 한 청년들 위주로 300명 정도 모였어요. 얼마나 말씀 잘 듣습니까? 너무 편해요. 알아서 다 반응해주고 알아서 아멘 해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막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뜨겁게 기도합시다 앞에 나오고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하니까 와 하나님 이곳은 천국이군요. 중고딩 보면은 지옥이군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우리 잘 격려해 주셔야 돼요. 3년 선생님도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하는데 이제 현타가 너무 와. 근데도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상 좀 하소연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 이 나노처치라는 공동체를 보세요. 7, 80명 되는 그 공동체에서도 서로 모르니까 어색해요. 힘들어요. 같이 반응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나노처치라는 곳을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축복이거나, 진짜 괴롭거나. 축복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성경대로 진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축복의 공동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슬픔을 모른 척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 교회에 이 정도의 인원인데 누군가 막 울고 있는데 우는 걸 못 봤다? 그건 진짜 심각한 거겠죠.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우리 교회는 또 눈물의 여왕들이 많으시잖아요. 눈물의 여왕들이 있는데 누군가 슬픈 일이 있는 걸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일수록 보기 쉽지 않아요. 누군가 뭔 일인지 몰라요. 그냥 가끔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잠깐 얘기하잖아. 누가 뭔 일이 있었구나. 있죠. 큰 교회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작디 작은 나노처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한 명이 울면 교회가 같이 우는 교회, 한 명이 웃으면 교회가 같이 웃는 교회, 가장 민감하고 가장 반응이 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로 여러분들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살아있는 교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교회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부분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요, 여러분들의 회사나 일반 사회생활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하냐면 사회생활을 하면은 뭘 제일 많이 하면 괜찮아라는 말 되게 많이 하죠. 뭐 괜찮아? 했을 때 괜찮아요. 이제 저도 이제 누군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전화해서 뭐 그런 일이 있다며 뭐 괜찮아 하면 다 괜찮다 그래요. 근데 안 괜찮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냐면 어떤 공동체냐면 왜 우리가 사회에서는 괜찮아가 습관이 될까요?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민폐 끼치면 안 된다. 근데 배려할 수 있지만 배려하면 할수록 정은 사라지는 사회죠. 지금 사회가 차갑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냐면 안정된 사회예요. 안정된 공동체예요. 서로 함께 웃고 서로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왜 힘드냐면 에너지 소모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가 울어요. 그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내 마음도 막 저릿저릿하고 내 마음도 아파져요. 이건 감정 소모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진주가 내가 울 때 남들이 슬퍼할까봐 울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막 참아요. 막 괜찮은 척하고 막 다니엘 킴처럼 막 참아요. 네.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진주만 손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린 진주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진주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가면을 벗는 것이에요. 페르소나를 벗는 것이에요. 자신의 민낯, 그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이 힘들었어. 그러면 편하게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울 수 없다. 교회 안에서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없다. 이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건강한 공동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내가 여기 교회 왔더니 안정돼 보인다. 그리고 안전하구나. 그렇게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가고 찐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감정이 내게도 전달되고 연결되게 돼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나도 살기 바빠서
내가 다른 사람의 힘든 것까지 챙기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바쁘고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본성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본성 자체는 죄인이에요.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에게 남들의 피곤한 것보다 제 피곤한 게 우선되죠. 이건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동력으로서 동사로서 우리에게 일하세요. 그냥 너 교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되라 말씀하시죠. 너 가서 같이 울어줘라 동사로서 명령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움직이게 된다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누군가 울면 야 너 그 사람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차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육아 때문에 이제 자주 못 나가고 자주 못 만나니까 그냥 전화를 해요. 생각나면 이제 전화해가지고 뭐 어떤 일 있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면접을 봤으면 어땠는지, 지금 요즘에 또 진행사항이 어떤지 이런 걸 물어보면서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눕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이끄세요. 그러면 여러분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내가 교회니까 내가 이렇게 막 해야지라는 걸 의지적으로 하기 전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신 감동에만 순종해도 엄청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자기 예를 들면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뭐 예은이가 생각나. 예은 언니가 생각났어요. 그러면 그냥 뜬금없이 그냥 언니 잘 지내요? 한번 보내는 거 어색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은이가 갑자기 너 왜 나한테 연락해? 너 나랑 교회에서 얘기라도 한번 해봤니?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연락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갑자기 하랑이가 생각났어. 그래서 하랑아 너 잘 지내? 이랬는데 하랑이가 또 너 일십하면 안 돼. 진심이잖아요. 저한테 가끔 일십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막 그래.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쓰여. 그냥 커피 한 잔 보내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만 순종해도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들어갔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그걸 어기고 아니면 너무 막 과하게 막 진짜 아직 그 정도 단계 아닌데 막 억지로 나 집 앞이야 나와 막 이러고. 요즘엔 그럴 일이 없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의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만 순종해도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감동을 안 주시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저는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운전하다가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전화하라고 하시나 보다. 한번 해보는 거죠. 누가 생각이 나요. 누구한테 연락해보는 거죠. 뭐 갑자기 생각이 나요. 기도해보는 거죠. 이런 마음에 순종함만 해도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서로 다 다른 우리가 성도 다르잖아요. 뭐 이 씨도 있고 황 씨도 있고 남 씨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묶으셨대요.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가장 정의한 말 중에 저는 맞다고 느낀 게 어떤 목사님 이러셨어요? 가족은 버리지 못해 가족이다. 아무리 믿고 저 사람이 진짜 싫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의 부모님이든 아니면 형제든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손절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근데 가족은요 결국 버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가족이래요. 친구는 버릴 수 있어요. 사실 손절하고 안 보면 돼요. 생각날 수 있죠. 근데 가족은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버리지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의 피로 섞인 게 아니라 인간의 피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피로 섞여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피는요 사람이 끊을 수 없대요. 사람이 회방 놓을 수 없대요. 사탄이 끊을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온전히 묶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나님께 정의하세요. 이 우리의 정의가 아니에요. 누구 어떤 신학자, 목회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정의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가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가장 쉽습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켜가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하나 되어감이 끈끈한 것이 더 훌륭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막 뭔가 점점 많아지고 뭐 화려해져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옆 사람이 울 때 내가 울 수 있으면 더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 교회로 나아가겠다고 택했고, 그래서 교회 이름도 작은 나노처치죠. 이런 의미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보지만,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친해지기 한계가 있죠. 아, 내가 더 교제하기 힘써야겠다, 교회로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수요 나노니아에 좀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나노니아 오세요. 네, 오셔서 좀 같이 이번 주도 진짜 나눔 너무 좋고, 진짜 막 서로 나누면서 누군가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왜 이렇게 안 오시죠? 같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애기 보다가도 저는 애기도 그렇다고 와서 나눔하고 잘 준비하고, 우리 또 공간이 있으니까 나노니아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면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보다가 일주일에 두 번 보는 거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누구랑 밥 한 번 먹겠다고 해서 평일에 시간 내서 누구랑 한 번 밥 한 번 먹어요. 엄청난 관계예요, 사실 여러분. 이 직장 생활이 아닌데도 일반 사람끼리도 한 주에 3번 본다? 여러분 멀리 있는 옛날 고향 친구 1년에 3번 보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만나가기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서로 모이기 힘쓰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마음이겠죠. 저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보다, 아니면 어떤 집회에 가서 막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보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울 때 제가 그 마음에 공감되고 저도 같이 눈물이 나는 것이 제가 더 살아있다고 느껴집니다. 누군가 기뻐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쁨이 저의 기쁨과 같이 동화되어서 너무나도 같이 기뻐지는 게 저는 가장 제가 살아있다고 느껴져요.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 제가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는 항상 그래요. 막 어디 가서도 저는 뭐 어떻게까지 그러냐면, 제 사역 시작이 예를 들면 1시부터 예를 들면 오후 예배 설교다 그러면은 한 찬양팀 30분 하죠. 그러면 1시부터 가 있어요. 찬양은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저는 계속 교회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여기 좋네. 이런 거 우리 교회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볼까? 설교 때 이런 내용을 좀 더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왜 그럴까요? 제 마음 가운데 이 교회가 넘버원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넘버원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오는 길에 누가 생각이 나면 연락하고, 누군가 뭔 일 있나? 컨택하고, 한번 만나볼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는 쿨한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친밀하게 뜨거운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뭐 엄청 잘 갖춰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있다고 교회 아닙니다. 뭐냐면 옆 사람이 울 때 내가 울 수 있으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옆 사람이 웃을 수 있을 때 내가 같이 웃을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래서 공명이 울려야 돼요. 혼자만 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메아리처럼 내가 하면 해줄 수 있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는 계속 티키타카가 있어야 돼요. 장난도 서로 칠 때 같이 치면서 웃기도 하고, 누군가 슬퍼하면 웃기도 하고, 그 감정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너네가 건강한 공동체냐, 지금 나노처치가 건강한 교회니? 라는 질문 앞에 해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너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한마음이 되어가고 있니? 이거 하나 질문하세요. 그럼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아간 1년 아직 안 된 11개월 된 나눔처치는 그런 공동체인가? 누군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했나? 누군가 웃을 때 같이 기뻐했나? 배 아파하지 않았나?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한 주간, 아니면 내가 돌아봤을 때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남들에게 너무 무관심했다면 오늘 하나님께 도전하십니다. 이제는 너를 위한 신앙을 넘어서 옆 사람을 위한 신앙으로 저 한 걸음 더 나아가봐. 우리 나노처치 이제 2.0이죠. 나노스테이 와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2.0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거죠. 나만을 위해 쓰던 재정에서 이젠 남에게 뭐 밥 한 번 사주는 거, 기프티콘 하나 보내는 거, 격려 한 번 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냐면 이 교회에 관객이 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길, 또 교회에 진정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연결되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작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연결되고 그래서 더 뜨겁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노처치의 스피릿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스피릿이에요. 생명력 갖고 alive, 살아있는 것. 누구나 숨은 쉴 수 있지만 생명력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라고 교회를 불러주셨고 서로 다 다르고 모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지만 알아가면서 서로의 감정에 깊이 공유할 수 있고 저 사람 쟤는 조금 차가운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만나고 보니까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누구보다 마음이 깊다라는 거는 깊이 있게 관계 맺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게라고 했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내가 기도할 것이 1분도 없다? 30초도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기도는 깊어지고 오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부분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있는 것들이 많겠죠. 연락을 더 자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 서로 그냥 표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깊어지겠죠. 저는 축복하고 권면하기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모두에게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동일하게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나노웨이로서 나노 미션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안부 묻기.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한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누가 떠오르게 하시면 그냥 연락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어색하더라도 말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연락했는데 일십했다. 저한테 일르세요. 아니 만약에 제가 연락했는데 왜 나한테 연락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서로 컨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갑자기 누가 연락을 했는데 서로 어색하긴 한데 와, 이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연락을 해줬네. 이 마음이 사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감동 아니면 그 고마움에 나도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그리고 여러분 진심을 나누자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교제하건 하트차트든 우리 나누니 하든 서로 안에서 나눌 때 그냥 진심으로 그 사람 마음에 반응해 주는 거예요. 경청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생기면 진짜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 안에서는 뭐 마음과 그런 게 담길 수도 있겠죠. 뭐 작은 커피 한 잔 보낼 수도 있겠고 장문에 아니면 어떤 내용이 담긴 위로의 문구가 될 수도 있겠고 서로 그렇게 진심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나눔처치 안에서는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제 사실 우리 진주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이 만만치 않으니까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취업도 안 되는데 거기다 몸까지 아파? 너무 힘들어. 거기다가 우리 남편까지도 그런 일까지 겪었어요. 얼마나 한 주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송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 누군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송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은이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를 준비하고 있죠. 아이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통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사실 제일 첫 번째로는요. 우리 부부메이트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정을 저는 첫 번째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도 취업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요. 자주 전화를 하는데 뭐 취업이 또 안 돼요. 그럼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내가 너무 기도를 안 했나? 아니면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뭘까? 저는 위로하죠. 지금 뭔가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나 보다.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 말로 위로를 하려고 하고 야, 밥 한번 먹자. 맛있는 거 한번 먹어. 내가 사줄게. 그렇게 위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은 저에게도 같이 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야, 나 얘 때문에 감정노동하고 싶지 않아. 잘못된 거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만약에 진짜 이러다가 예은이가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쁜 축제입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 교회 처음 왔어요. 얼마나 큰 축제예요.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이런 걸 함께 누리자니까요. 진주가 취업이 되면 커피 쏘겠지? 제가 쏘겠습니다. 제가 기뻐서. 그런 것처럼 이런 마음을 서로 내일처럼 같이 함께 나누자라고요. 우리 그리고 또 어진이 또 결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축하해주겠죠. 축하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나노의 고백, 생명력 있는 고백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네, 여러분들이 뒷부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웃고 울며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관객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맺어진 진짜 가족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얼라이브 함께 웃고 우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반주해 주시고 이제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 헨리 나웨인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인데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고립할수록 내 스스로를 고립시킬수록요 인간다움을 잃어간대요. 무슨 의미냐면 스스로 인간의 어떤 이상한 본능이 있냐면 내가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 때 나눌 수 있으면 괜찮은데 때로는요 이 자존심이 확 올라와. 이러면 내가 너무 하찮아 보이겠지? 이러면 내가 좀 만만해 보이겠지? 내가 능력 없어 보이겠지? 자존심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면
스스로 고립시켜요. 얘기 안 하게 되고 센 척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간다움을 잃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요. 어떻게 되냐면 센 척하게 돼요. 자존심 부리게 돼요. 예민해져요. 누군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유독 마음에 거슬려요. 평상시에는 일반적으로 나도 주고받았단 말인데 왜 그럴까요? 나를 고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날 사탄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건 분열이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어떤 일이서든. 왜 그럴까요? 고립시키려는 거예요. 절대 고립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뭔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기도 제목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힘든 일, 뭐 여러분 7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7번 떨어졌다고 쟤는 7번 떨어지네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울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라니까요. 내가 너무 우울해졌어, 연락하세요. 혼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여러분, 예수 없는 생명력은요, 감정의 하이라이트 뿐이에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럼 내 감정의 동요로 인해서 막 기분 나쁨 표출할 수 있고요, 막 웃을 수만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공허함만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얼라이브는 교회의 하이라이트, 복음의 하이라이트, 생명의 하이라이트는 좀 있습니다. 함께 우고 함께 웃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이 함께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심하려고 해요. 그것 지점이 뭐냐면,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센 척하지 않으려고 해요. 완벽한 사람인 척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저는 선배님들 중에, 어른 목사님들 중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너지시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저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저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저도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의 연약함을 오픈하려고 그러고 절 위해 기도해달라는 얘기도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번 나누니아 때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부분에 나눴어요. 제가 요즘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분주함이에요. 첫 번째, 너무 바빠요. 일단 막 뭐 어디 갔다가 막 경주 갔다가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설교 준비하고 집 오자마자 이제 애기들 보다가 또 막 그렇게 자다가 또 어디 가고 막 계속 이러다 보니까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놓치는 게 뭐냐면 제 스스로의 경건 생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막 큐티하고 말씀이고 이걸 맨날 하다가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차에 타면요, 분주하니까 설교 준비하기 바쁜 거예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누구보다 설교 준비에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막 열심히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자꾸 쫓기니까, 분주하니까 해야 될 우선순위 하나님께 나아가고 친밀한 관계보다 분주해서 내가 할 게 바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에게 이 또 저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가, 제 인생에도 사실 슬픔의 언어가 많다 보니까 한 번씩 힘들면 저에도 이 자기연민이 쓱 올라오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남들은 몰라주는 것 같아. 나만 이렇게 쇼하는 것 같아. 나만 힘든 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쟤는 저러고 있는 거야.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미워지고 보기 싫어지고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근데 어떤 깨달음 주시냐면, 야 성민아, 봐봐, 너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너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아, 그치, 내가 목사라 그래서 뭘 한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이끄셔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를 다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이렇게 연약하군요. 저는 이러고밖에 안 되는 사람이군요. 근데 이런 저를 이끄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군요. 이런 저를 이끄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군요. 이런 저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뤄가고 계시고 모든 섬기게 하시는군요. 이것이 누구보다 크고 기뻐해야 할 감사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